주님의 제단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다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다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
주께도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8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57페이지에 있는 에스더서 8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남다른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유다인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만입니다. 하만은 평소에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한마디로 혐오했죠. 그래서 유다 민족을 제국 전역에 있는 그 모든 유다 민족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전반부는 이 하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협이 되었던 것은 하만이 살아생전에 반포했던 조서가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이미 반포돼 버린 이 조서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관건입니다. 첫째 위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이 하만의 음모가 발각되고 그 첫 위기가 무사히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만은 결국 자기가 세워놓았던 그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그 하만의 거대한 건세와 그리고 그 모든 자리를 다 이어받아서 제국의 2인자 곧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만이 죽으면서 유다인의 모든 위기가 끝났고 해피엔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큰 위기가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일전에 하만이 살아있을 적에 페르시아 전역에 조서를 이미 반포한 게 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다롤, 그러니까 이게 유다인들의 달을 세는 방법이거든요. 12째 달을 아다롤이라 합니다. 아다롤 13일 하루 동안에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모두 유다 민족을 죽이다, 학살하라는 그 조서가 반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조서를 철회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만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왕에게 반지를 받아서 조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 왕의 반지로 인장을 찍어서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은 이 왕의 반지로 조서를 인장을 찍으면은 왕조차도 그 조서를 철회할 수가 없고 이 조서를 취소하겠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무조건 시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만이 죽었든 살아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만이 죽었어도 유다인 학살 그 조서의 명령은 반드시 시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을 찾아가서 하만은 죽었지만 그 하만이 반포했던 그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울면서 간구합니다. 그러나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래서 왕이 오늘 본문 8장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왕이 자기 반지를 줄 테니까 유다인 학살에 대한 그 일전의 조서 명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고 거기에다 왕의 반지도 인장을 찍어서 제국 전역에 반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반포한 새로운 조서의 내용이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11절에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모르드게의 조서는 사실 하만이 썼던 조서를 기반으로 워낙 급하지 않습니까? 하만이 썼던 조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약간만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쓴 조서의 내용은 앞에서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해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덜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것이 하만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조서가 유사한 것 같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만의 조서는 한마디로 유다인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학살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학살에는 어떤 제약도 없고 그런 마지노선, 그런 한정시키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평소에 각 지방마다 제국 곳곳에 유다 민족들을 미워하는 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 대적들이 하만의 명령에 어떻겠습니까? 옳았구나 하고 눈에 뵈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정말 잔혹하고 무자비하고 무분별한 학살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조서는 다릅니다. 이 모르드게의 조서는 그런 무분별한 학살이 아니라 그 요지가 무엇이냐면 유다인이 학살에 맞서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권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조서를 들은 유다인은 그 하만의 말처럼 아무나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치러 오는 대적들을 한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분별력이 있는 나름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조서와 하만의 조서에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우리가 모르드게 조서 8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온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8장 11절부터 12절 보면은 모르드게 조서는 각 절마다 주어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12절에서도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 조서의 내용이 왕께서 직접 명령하셨다 밝히는 겁니다. 왕의 이름과 권위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이 조서에서 모르드게의 겸손함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반면에 하만의 조서는 아까 읽었듯이 3장 13절인데 왕이 명령했다는 그 표현이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왕의 이름과 권위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하만은 자기 그런 위신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인 학살 명령을 아주 카리스마 있게 만 백성에게 선포함으로써 내가 아주 왕보다도 권위 있는 사람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이 사실 이 두 조서를 다 봤을 때 어떤 조서의 내용을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왕의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그 모르드게의 조서를 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에는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둘 다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만 그 조서의 법이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의 조서는 일전에 이미 제국 전역에 벌써 다 반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버린 것이죠. 그러니 이제 각 지방에서 유다인을 미워하던 대적들은 학살할 준비를 다 마쳤고 이제 디데이만 남은 겁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에 맞서서 유다인도 학살에 대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총각을 다투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신속하게 각 민족의 언어와 문자로 조서를 작성합니다. 특별히 뭐가 추가되냐면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도 썼다고 합니다. 유다인이 지금 학살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조서를 작성하고 빠른 말을 탄 준말을 탄 역졸들에게 속히 가서 제국 전역에 반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페르시아의 도성이었던 수상궁에도 동일하게 반포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조서가 반포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유다인들이 모르드게의 조서를 받고 어떤 반응을 했죠?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얻었다고 지금 말씀했습니다. 하만에 왜 이렇게 기뻐했냐면 하만의 조서도 결국 하만이 썼지만 왕이 허락한 왕의 명령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유다인을 진멸하라라고 조서를 통해 명령했으면은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졸지에 어떤 대항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국의 황제가 죽이겠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지금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조서가 새롭게 반포되면서 이 조서 또한 왕의 명령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의 명령에 따르면 유다인에게 자신을 보호하도록 맞서 싸우라고 또 한편으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 결과적으로 왕은 중립에 있을 테니까 유다 민족과 대적들이 알아서 싸워라, 승패를 알아서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유다 민족들에게는 희망입니다. 전에는 이 대적들이 왕의 지원에 힘입어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왕이 모두의 편을 안 들어주니까 이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 희망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넘쳤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더불어 본문 우리가 읽었던 8장 17절에 보면은 모르드게의 조서로 또 하나의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이 결과가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결과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조서가 반포되면서 유다인들이 구원의 기쁨, 그 생명을 얻었다는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죠?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페르시아의 수많은 백성들이 유다인으로 개종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지금 말씀인 겁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왜 갑자기 유다인으로 개종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그 이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백성들은 이미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제국의 실세가 유다인이니까 내가 유다인에 소속되면은 나도 출세나 어떤 이득에 받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개종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일전에 벌써 최고 권위자였던 하만이 직접 계획한 게 무엇이었죠? 모르드게는 나무에 달려 죽게 할 것이고 유다의 그 민족들은 대적들의 손에 무분별하게 학살당하게 할 거였습니다. 그렇게 당할 운명에 놓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도리어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고, 도리어 유다 민족들이 그 대적들을 몰살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 절망 가운데서 구원으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 이 페르시아의 백성들이 그 광경을 옆에서 다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으로 개종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유다인의 남다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만의 조서를 보면은 이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늙은이든 어린이든 그런 남녀노소를 다 막론하고 유다인이라면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분별하고 아주 잔혹하고 무자비한 학살인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의 조서를 보면은 좀 다르죠. 어린아이까지 죽이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결국 유다인은 한마디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싸우는 것이지, 하만의 말처럼 그 대적들처럼 그런 무자비하고 그런 무분별한 싸움이 아니고 그것을 좋아하는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에스더서 9장 15절에서 16절에서도 그 유다 민족의 남다른 모습이 계속 드러납니다. 이 모르드게의 조서에는, 모르드게가 반포했던 내용에는 대적들을 죽이고 그 재산까지 탈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어떻게 써 있냐면, 정작 유다인들은 그 대적들을 죽였는데 재산까지는 탈취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유다 민족들이 대적들에게 베푸는 자비로운 행동이었던 것이죠. 남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페르시아 백성들이 유다 민족의 자비롭고 선한 모습에 그 감화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가 작성한 조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어린아이와 재산은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삶의 행실이 뒷받쳐줘야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은 저 사람은 앞뒤가 다른 가증스러운 사람이다 라는 비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점이 좋고 저런 점이 좋다고 아무리 설득력 있게 정말 말하더라도 결국 내 삶과 행동이 따라주지 않고 엉망이라면 사람들은 속으로 비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도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페르시안 백성들이 그 유다인들을 보고 개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도 선한 표현, 선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은 아무리 고집스러운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즉각적인 다양한 이유 때문에 반응이 없고 변화가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람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잖아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과 행동을 해야겠다. 그렇게 묵묵하게 습관처럼 행동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내 모습에 감화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등불은 평상 아래에 두어도 그 빛이 빛납니다. 지금 내가 드러내는 그 선한 말과 행동이 당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지만 아무리 감춰도 그 빛이 새어나오는 등불처럼 여러분의 그 선한 말과 행동을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속에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교회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을 정말 많이 드러내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은요, 내 입술에 나오는 선한 말과 내 몸에서 드러나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한 영향력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각자 가정에서 또한 삶의 자리 곳곳에서 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이 미끄럽고 날씨가 여의치 않은 이 날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마음 깊이 아버지께서 정말 긍휼하고 어여쁘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하신 바는 우리가 삶의 각 자리에서 정말 선한 행실을 보이면서 살아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곁에서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마음속 깊이 남들에게 아뢰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외면치 말아 주시옵시고 이들을 정말 마주보고 그들의 기도를 모두 다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안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녀들마다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각 영역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 누려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그릇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가정 가운데 아픈 지체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환부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 묻은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환부마다 회복되고 호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곁에서 마음 졸이며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의 영은 몰아내시고 오직 믿음과 희망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고난의 시간 정말 견뎌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정말 깊은 은혜를 누리고 이 고난의 터널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중보자로서 기둥으로서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히 악한 마귀가 그 은혜들을 뺏어가는 그런 불상사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지고 덮여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한 주 동안 살 때에 어디를 가든지 낙심치 않고 도리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십자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이름을 고백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복을 땅에 묻고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정말 열심을 다해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성도들이 아뢰는 그 모든 기도마다 예수의 권세가 드높아져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능하신 손을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더욱 힘써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때를, 응답의 때를 더욱 앞당겨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는 자녀들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랑하는 이들 있습니까?
그 이들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그들을 다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 문이 더욱더 열려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함께 이 남산교회에 나와서 기쁜 복된 신앙생활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그들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정말 동고동락하는 것이, 씨름하며 사는 것이 가장 즐겁고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것에 정말 아버지 쉬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시험을 줄 때에 도리어 예수의 이름으로 호통을 치면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굳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 맡은 그 모든 자리에서, 사명 가운데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